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팔복구조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의 이 평지 설교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복에 대한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24절에 있는 것처럼 화 있을 진저 하면서 네 가지로 화 있을 진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펴보는 이 네 가지 화 있을 진저라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제자, 예수님의 참백성,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왜 제자들을 축복하면서 왜 뒷부분에 화 있을진저라고 말했을까? 그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우리 주님이 축복하실 때 요 화 있을진저에 해당하는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를 때때로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축복하면서 동시에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화 있을진저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악한 자들이 때때로 믿는 자들보다 더 잘되고 형통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거짓된 백성은 거짓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오히려 더 형통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40대에 목회할 때 가장 제 마음에 어려운 것은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있는 사역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인본주의적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사람 중심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성장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벗어났는데 왜 저러한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원리를 완전히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전혀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축복 같은 것도 없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사는 자들이 또 자기의 지혜로 사는 자들이 잘 되는데 혹시 이게 우리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에 대하여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고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유혹을 받거나 이와 같이 잘못된 자가 우리에게 핍박을 할 때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되고 잘못된 자들이 형통할 때도 우리는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화 있을진저 4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반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어떠한 은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24절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4절에 부요한 자라고 볼 때 사실 부요한 자, 부자 그 자체가 이와 같이 화 있을 진저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처럼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만 그 본문은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하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심으로 상당한 그러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셉도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는 분명히 부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주받았거나 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들은 부자인데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에 자기의 영혼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교만하여지고 거만하여지고 또 없는 자들을 핍박하고 돌아보지 않는 자들임을 우리는 이 24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행복의 척도로 여겨서 오직 그것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화 있을 진저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특별히 이들은 화 있을 진저가 왜 해당이 되어지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1절을 보면 그 내용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로 가보면 12장 27절이요. 이러한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결정적으로 어리석고 그가 하나님의 순식간에 임하는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21절이요.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재물의 크기와 관계없이 재물을 소유한 분량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부요한 자는 부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부요한 자는 당장 이 누가복음의 예가 여러 명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자도 여러 예가 있는데 일단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의 예를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으로 가보시면 누가복음 23장 50에서 53절로 보면 누가복음 23장 50절 53절입니다. 공의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천성하지 아니한 자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천성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그는 담대하게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3절이 중요합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자,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어지고 그가 무덤에 쓰게 되는데 그가 이미 예비한 무덤을 기꺼이 예수님에게 내어주는 아리마대 요셉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와는 완전히 반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풍성한 마음을 품고 이와 같은 일들을 직접 손수 행했다는 것에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화있을진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여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복이 있는 자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이러한 예를 보게 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들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짓는 어부로서 짓는 그러한 사업을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는 그 당시 천막을 사업하는 그 사업은 군수 물자를 대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분명 부요한 상태였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생애 자체가 이와 같이 바울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된 자였습니다. 또 구약에서 이러한 경우에 대표적인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룻기에 나와 있는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 가운데 어려운 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인애를 실천했는데 이거를 우리는 히브리어 말로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했는데 이 헤세드를 받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연약한 자라든가 없는 자들을 돌보는 것인데 한번 룻기 한 번을 찾아가 보면 이 헤세드를 직접 실천한 보아스라는 인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가 축복해 주셨던 인물임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로 가보십니다. 룻기요. 룻기 2장 14절 16절인데 여러분 때때로 이 본문의 말씀은 자매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정이 있죠. 딸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에서 결코 이제 앞으로 시집을 가게 된다면 어떠한 남성을 구해야 되는가? 네? 믿음의 남성을 구해야 되는데 어떠한 남성을 구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보아스와 같은 인물을 찾으면 됩니다. 다 같이 2장 14절 보시면 14절이요. 지금 이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완전히 빈털털리 상태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도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지금 이삭 줍는 이 여인을 아주 상당히 극진히 공개해주고 대접해주고 있습니다. 자, 15절이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절이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여러분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삭 죽기에서 얻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아스가 이와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정, 일부러 이 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3장 15절로 가보시면 3장 15절 주되 아주 풍성히 주는 거예요. 풍성히. 여러분 우리가 줄 때 딱 맞춰서 줄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흔들고 눌러 그 위에 더하여 주시잖아요.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더 주는 거예요. 풍성하게. 15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보로 들어. 아예 이번에는 6 이와 같이 대로를 했어요. 이 분량은 거의 한 달치 식량의 분량이에요. 좀 아까 2장에 나와 있는 건 일주일치에 해당되어지고 이번에는 한 달치 분량을 아예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4장 5절 6절로 가보시면 이 보아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4장 8절로 가보겠어요. 4장 6절 다음 8절인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나 하는지라. 8절이요. 예,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 이 장면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룻을 아내로 취하게 되면 그 땅을 사서 지금 다시 그 룻에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도 얻은 자녀도 자신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보아스는 지금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손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권리가 있는 사람이 포기하고 두 번째 권리가 있는 보아스가 이 권리를 이어받아서 우정, 손해가 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의 헤세드, 한량없이 주신 그 헤세드를 실천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은혜로운 부자입니다. 그런데 다시 누가복음 6장 24절에 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화이슬 진저 여기에 해당되는 부자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행복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혀 마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지금 24절에 있는 것처럼 화 있을 진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하여 시험에 들거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한다거나 또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부자인 제자임의 특징이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5절로 와서 두 번째요. 두 번째 25절에서는 화 있을 진저가 두 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보시죠.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지금 아주 모든 것이 풍족해서 배부른 상태입니다. 또요. 25절 뒷부분에 보면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이거예요. 막 웃고 떠들고 즐거워요. 여러분 이 본문을 두 개를 한꺼번에 보면 그냥 배부르게 잔뜩 먹고 그냥 세상의 이야기에 행복하게 하기 위해 하면서 즐겁게 웃고 놀고 오락하는 자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배부른 자라고 할 때 자신의 제약된 행위로 배부른 자입니다. 자신의 제약된 행위로. 또요, 웃는 자들은 자신의 제약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지금 화 있을지인저 지금 하나님의 이와 같이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2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애통하며 울린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할 때 애통하며 우는 게 나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이와 같이 망한 것이 슬퍼서 우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사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 죄악으로 인하여 수많은 재물을 얻었던 걸 포함하겠죠. 죄악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배부르다고 생각하고 즐겁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들은 교만하고 허세로 가득 차 있으며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고, 결정적인 것은요, 영적인 것에 대하여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 나타난 결정적인 화 있을 진저의 특징은 무엇이죠? 이들은 세상적인 것에 배부르고 세상적인 것에는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은혜에 대하여는 전혀 배고파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얻고자 애쓰지도 않았고 그것에 대하여 완전히 무관심한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무관심한. 대표적인 경우 우리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 하나님께서 천국을 다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백성의 특징이,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이에요. 한번 이사야서 55장 가면, 여러분, 이사야서를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죠. 이사야서 54장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시온을 말해요. 시온.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 예비되었다. 그리고 55장이 4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55장이 결론이에요. 55장은 54장에 예비된 천국을 얻는 자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비된 천국을 누가 얻냐 하면 1절이에요.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열망이 큽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목마른 자처럼 은혜를 찾아오는 자예요. 2절이요.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배불러서 좋아하고 이와 같이 또 죄악에 즐거워하죠. 여기는 정반대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실제로 배부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수고해서는 안 되고, 지금 2절 후반부를 보니까 너희가 좋은 것을 영적으로 산의 진미를 먹도록 수고하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영한 언약을 맺지. 영영한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전혀 빼앗기지도 아니하고 어떤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 언약 누린다는데, 어떻게 누려요? 다 예비된 자에게 3절에 있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듣는 자들, 영원히 살리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주실 것인데, 이러한 자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주냐면 이사야서 65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서 65장 13절로 가보시면 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6장에서 66장까지가 이사야서에서의 세 번째 덩어리예요. 1장에서 39장, 39장에서 55장, 그 56장에서 66장인데 66장 가까이 있는 이 부분이 결론 부분이에요. 5장 13절.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지릴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 화 있을 진저가 이제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14절이요.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결국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25절, 결국 그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은 애통하며 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약된 방법에 기뻐하지 않고 제약된 방식으로 배부르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한요 제약된 방식에 기뻐하지 않는, 즐거워하지 않는 우리, 오히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셔서 진정으로 복 있는 자여 화 있을 진저와 완전히 뚜렷하게 구별되는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 구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세상 사람들은 뭐 때문에 배부르고 뭐 때문에 즐거워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배부르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는지 분명히 나타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 26절 네 번째 화 있을 진저에 해당되는 사람인데요. 26절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 구절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로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욕을 듣는다거나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행실을 바르게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저들은 과연 칭찬할 만하다라는 칭찬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26절은 과연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 다음 부분을 통해서 해석해야 돼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네. 이게 뭐냐면 거짓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해달라는 것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은 서로 죄악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칭찬하면서 죄악된 행위를 칭찬하면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악인들이 믿음의 사람을 죽이면서 서로 축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서로 축복하면서 선물을 나눈다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본문을 가지고 성탄절 카드에 서로 축복하라는 그 구절 때문에 인용을 해서 성탄 카드를 썼대요. 여러분, 그 본문은요, 서로 미워하는 자를 서로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고 나서 서로 악인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잘못 인용한 거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여럿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사야서 아까 55장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30장을 보면서 하나의 예를 보겠어요.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서로 악행을 하는 자들을,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서로 칭찬하고 악을 독려하는 것을, 그러한 자들은 화 있을 진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0절이에요. 그런데 9절에 보면 9절 10절이에요. 30장 9절 10절인데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자,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절 그들의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예언하지 말래요. 듣기 싫대요. 네. 지금 패역한 자식들이니까 어때요? 서로 죄악을 범하면서 서로 악을 독려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되죠? 가난한 자의 재물을 빼앗고, 이사야서 5장에 가보면 여러분
이 가옥에 전토에 전토를 더하면서 온갖 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헤세드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러니 선지자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하지 않는다,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책망의 말을 얼마나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언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뭘 말하죠?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더 나아가서요, 거짓된 것을 보여라. 거짓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고 우리의 죄악된 행위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짓 예언, 서로 자기들끼리 칭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는 말은. 그러면서 11절에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건 누가 하는 말이냐면 거짓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는,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백성의 지도자가 한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고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6장 26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그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같이 했다는 거예요. 서로 거짓을 독려했고 거짓을 행하는 것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서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 지옥계에 떨어진 부자는 뭡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먹고 마시는 것에 투자하면서 혼자 먹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같이 나눠 먹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습니까? 서로 죄악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들을 초대해서 같이 흥청망청 놀아댑니다. 그리고요, 그 부잣집 앞에 있는 나사로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 어떤 남은 양식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개가 그 상처를 핥는 그에게 최소한의 치료약도 주지 않고,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그가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나중에 다 와서 갚아주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 부자는 완전히 그것에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 자가 결국 지옥에 떨어졌던 거죠. 즉, 그 본문에서도 죄악에 즐거워하는 자들은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는데 지금 26절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로 축복하는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오히려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오히려 그 거짓된 백성들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초대할 때 단호히 거절하고 우리에게 오히려 불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바른 길, 진리의 길, 협착한 길로, 좁은 길로 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화 있을 진저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라 그 앞서에 있는 이와 같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짓된 자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하늘의 상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재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풍족하지 않아도 진정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부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진정한 영혼에 있는 백성들이 성령의 역사 안에 말씀 안에서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악인들이 형통함과 악인들이 세상에 부자가 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떠들고 놀고 또 서로 자기들끼리 칭찬하고 악을 가리우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육신의 부패성이 있는지라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차라리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저 길로 나도 나서야 되는가 아닌가 하는 유혹과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가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급하게 임하여서 갑자기 웃다가 갑자기 극한 슬픔과 고통으로 빠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믿음의 길 가운데 악에서 항상 건짐을 받게 하시고 이러한 악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유혹을 시험을 극복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